스승님이 계시고 훈장님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계시면 집에 있는 애를 학교 서당까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종, 그리고 집에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튜터, 그러니까 개인 교습을 해주는 그런 종, 좀 똑똑한 종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조금 줄여 웅웅거리니까 여기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여기가 집이에요. 집.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가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가드 역할을. 또 집에서 아이들 학습을 봐주는 튜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이 따로 계시죠. 진짜 선생님은 여기에 있어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자, 지금까지 학교가 있기 전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몽학 선생님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 뭐가요? 학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몽학 선생님은 어디까지 역할이에요? 학교에 데려다 주는 데까지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몽학 선생은 자기 할 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자, 진짜를 가르쳐 주는 여기 학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라는 학교에 가서 정말로 바로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 사람인데 이것이 끝났어요. 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줬으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인도해 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몽학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칠 진리에 대한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 율법은 그림자를 가르쳤어요. 그림자. 근데 진리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필요 없지만,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몽학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쳐 줬던, 다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르쳐 주었던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눈높이 선생님,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을 어디에 가서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다 가르쳐 줬으니까 학교에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죠. ABCD를 다 아는 학생들한테는 ABCD를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역 니은들을 다 띄고 온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진리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기까지 뭐를 가져야 된다? 배워야 된다?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왜 율법을 배웁니까?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지, 율법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율법은 몽학 선생에게 끝났어. 자기 역할을. 율법의 역할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가진 게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정신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끝내 이들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그리고 초창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이 가졌던 이 율법은 정신일 뿐이다. 이제는 진리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를 들면 그거죠. 몽학 선생 중에 할례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라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걸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자, 할례의 정신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거의 증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학에 와서는 할례는 어디다 행해라? 네 마음에 행해라. 왜?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증표지만 이젠 선민 같은 거 없어졌다. 너희든 이방인이든 전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배운다. 예를 들어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지지난주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십계명 크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뼈대예요, 뼈대. 십계명이 뼈예요, 뼈.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고, 기둥. 이게 십계명이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치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나무로 친다면 이게 뼈야, 뼈. 십계명이.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라고요? 대하나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 사람.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뼈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뼈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20장이에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죠. 정신입니다, 정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가 이름이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자, 첫 번째가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이름을 떠올릴 때, 아, 그 사람 문재인, 그러면 아, 그 사람 뭐 누구네, 뭐 박근혜, 그러면 아, 그 사람. 이렇게 누구도, 여러분 친구들 누구를 딱 떠올리면 아, 그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식할 때에 어떻게 해라? 망령되게라는 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냐면 우리의 경배에 무엇이 되니까? 하나님이 대상이 되니까. 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라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흠없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안식일. 자,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요. 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첫 번째부터 봐야죠. 자, 제 2일부터 볼까요? 이 첫 번째부터 봐야죠. 자, 나는 이 3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십계명부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 자, 이름부터 이게 3계명.
3계명, 4계명이면 1계명부터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라는 뜻이겠죠. 다른 신이라는 것은 only 누구? 하나님만. 그러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우상이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죠. 어떤 우리가 토종 비결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이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두 번째 구체적인 게, 그래서 그 다른 신이라는 거 말고 또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 경배 형식에 있어서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우상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불교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부적을 붙여놓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경배에 대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좀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두 종류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이게 정신을 얘기하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근데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바뀌었다고 그랬죠. 정신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종 살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신명기에서는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 초창기 안식일에는, 이 출애굽기 안식일에는 1세대,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제2세대들을 향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주일, 주님의 날. 날짜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고, 이 정신은 똑같아.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쉬고 축복해 주시는 날이니까 복 받는 날이지만 지금은 뭘로 지킨다?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 주일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쉬는 것을 기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그 정신은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이 원래 십계명의 정신처럼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날, 주일을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의 쉼을 주시는 날.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은 무슨 날로 지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나갔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그 십계명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생명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찾아봤죠.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게 했느냐라는 사람은 옛날에 돌로 쳐서 죽이기라고 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책계명이에요. 부모를. 에베소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에베소서 6장 2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시대, 예수님 시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약에서는 부모를 죽이는 거,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은 살인이다. 죽음에 해당되었는데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라고 율법은 정의를 내렸는데 이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부모한테 욕했다고 부모 나 왜 이렇게 태어나냐 해서 때려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자, 그러면 지금 정신은 뭐냐? 예수님의 정신은 뭐냐?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줬다. 두 번째는요, 내 부모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에요. 약속. 이제 사람을 향한 약속의 첫 계명이죠. 그렇죠? 이제 4계명까지는 뭐라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구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때려서 죽여라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대신 너가 잘되고 장수하게 해줘.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축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낙과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0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그분은 장수한 거고 100살을 살아도 늘 뭐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장수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장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수하고는 달라요. 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장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장수라는 것은 이제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에 대한 얘기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피에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율법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너희가 끊은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가르치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구약에서는 살인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공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제 예수님 시절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형제와 다툰 것이나 불화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예물을 제단에다가 두고 왜 갔다 오다 하면 또 마음이 예수님 너무 잘하셔요. 우리가 또 딴 일 처리하다 보면 그 마음이 희지부지해서 없어지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이게 돈에 관심이 많으셔. 예수님 돈에 관심이 많으셔요. 참 신기하게 돈에 많이 관심. 지금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막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냐면 돈통합, 헌금통 앞에 서 있어.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누가 얼마 내나 보고 있어. 야야야, 부자 온다. 부자 얼마 내나 보자. 으르르르. 에이, 저거 조금이야. 왠지 아니? 쟤 부자거든. 근데 쟤 가지고 있는 거 일부야. 저 과부 봐라. 두 랩돈을 내네. 저는 다 낸 거야. 왜? 쟤는 전 재산이거든.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네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랑 다툰 게 생겼어요. 형제랑 싸운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놓고, 왜? 마음 변하니까. 그리고 가서 뭐부터 하고? 화해부터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는데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 시대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와 다투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그러니 가서 뭐부터 해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더 세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데 예수님은 마음에 살인한 것까지도 살인으로 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인 게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가 어디 가서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 안 졌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죄가 안 진 거지.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네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는 거, 물론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는 죄인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는 아무 죄도 안 졌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가보세요. 이 교도소 같은 데 갈 때 아니면은 재판을 받을 때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 안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들 보세요. 좀 여러 가지 문제아들. 그래서 엄마들이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착하대. 우리 아들은 죄가 없대. 근데 왜 그래? 왜 이런 죄를 졌대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 엄마는 또 뭐라고 그래? 우리 아들은 죄가 없대. 누구 잘못 만나서? 그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다들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런데 그 기준은 자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해라? 해결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예물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들도 웬만하면 참고 이해하고. 왜 그러냐? 부부관계가 나쁘면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못해. 그러면 물론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부부 관계를 다 알고 어떻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만은 기본만 얘기하는 거야. 기본만.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론 어떤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정에 대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야. 기준은 뭐냐면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성도들의 관계든 간에 웬만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없게 사셔야 된다고. 관계를 잘 해결하려고.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은 해라는 거예요. 노력은 해라.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혼자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해결하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라? 노력해라. 이게 누가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네 마음에 욕을 하는 것, 다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바로 살인이다. 그 원인까지도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 그 개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간통죄를 없앴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갖는 것까지 법이 정할 수는 없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법으로 정하냐? 둘이 눈 맞아서 그러는 거를.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신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간통죄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시킨 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형사로는 안 되지만 민사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저기가. 그러니까 형사는 안 돼. 옛날에 형사법이었어요. 몰래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형사처벌을 안 받아. 민사처벌만 받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상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귀족자에게 보상을 받게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간음은 오히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는요 조장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마치 연인들이, 그러니까 젊은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들이 연애하듯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듯이 마치 결혼한 사람들끼리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로맨스로 알고 사랑으로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다. 성경은 희한하게도요 부모 공경 살인 밑에 간음을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도적질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을 간음으로 뒀다는 거죠. 남녀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간음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여기 아주 신비해요. 신비. 각자 다른 부모가 있는데 다른 부모를 떠났어.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났어. 그래서 둘이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아주 창조의 신비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의 역사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나왔고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서 이 둘이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 둘이 결혼하는 것은 반씩 하나가 되는 거라고. 자,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둘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한 집에서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정말 잘 살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에요. 내 몸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내 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에 이혼율이 60% 이상 이렇게 올라가던 시대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시대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또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원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하는 우리
청각들 처녀들에게 제가 주례할 때도 또 꼭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송간사가 송전도사죠.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인데 지금 서울의 동순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어요. 이제 6월달에 결혼을 한다고 지난 토요일 날 왔습니다. 와서 제가 또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주례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꼭 강의를 2시간 꼭 들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결혼 학교 같은 데 가서 꼭 결혼 예비자 학교 가가지고 그것을 들어라.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책을 사서 같이 교통하고 결혼 전 준비는 뭐 혼수 준비가 아니고 집 준비가 아니야. 전혀 다른 부모와 30년씩 다른 사람이 살다가 이제 같이 한 몸을 이루려니까 맞출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를 맞추는 거냐면 같이 살 집을 맞추고 냉장고 텔레비를 맞추는 게 아니야. 그건 없어도 돼. 뭐 요즘 애들은 그거 다 갖춰야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뭐 우리 때는 뭐 그냥 살면서 하나씩 장만한 거고 요즘 같이 당근 마켓이 잘 활방을 할 때는 뭐 내가 볼 때는 500만 원만 있어도 다 집 살림 다 장만하겠는데 근데 새 냉장고 새 텔레비전 하나씩 500만 원짜리 살라니까 시집 가고 장가를 못 가는 거는 어쨌든 그건 뭐 자기들의 생각이니까 각설하고 뭐를 맞춰야 되냐면 정신을 맞춰야 돼.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목회자로서 결혼을 하는 거지만 니들 둘의 결혼은 목회자와 사모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응? 니들 둘이는 부부로서 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부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하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네가 상대를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 자신이 행복하겠냐 뭐 이런 건 이제 좀 각설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희도 얘기하지만 네가 목회를 할 때 가정과 사역이에요. 교회 가정과 사역은 몇 대 몇으로 네가 사역을 두겠느냐.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제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이 51, 사역이 49로 놔야 된다. 이거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정보다도 교회가 우선이라고? 천만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부부는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가정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가정을 이루신 거는 신부님처럼 그냥 혼자 살지 뭐하러 가정을 이뤄. 신부님처럼 그냥 오로지 사역에 100을 투자할 수 있잖아. 애도 안 돌아보고 애도 안 낳아도 되고 애들 뭐 그 학교 문제도 안 생겨도 되고 자기 부인 결혼기념일 안 챙겨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부. 나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래서 결혼을 안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님들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도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셋이서 무슨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신부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스님하고 우리 둘이는 목사님을 보면 존경스럽다 해서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정 문제 갖고 오는 얘기가 하나도 공감이 안 된대. 뭘 그런 거 모르겠대. 부부 문제는 말은 해주지만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대. 왜? 그런 걸 몰라서. 근데 목사님은 교회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니까 존경스럽다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을 바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이 독신을 선언하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돼서 자기 혼자 뭐 돌을 닦는 건 괜찮지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가정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가 문제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51이 돼야 되는 거야. 가정이 51. 절대로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뭐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뭐 절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울 때도 뭐 제가 이런 것을 깨달은 게 나중에 깨닫게 돼서 초창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저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듣고 하여간 제가 깨달은 것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다 커서 이제 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들은 뭐 군대 가버렸고 딸도 날아갈 준비해서 내일 또 날아간다고 날아가고 이제 둘밖에 안 남아서 뭐 신경 쓰고 할 일이 별로 없어졌지만,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목회자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사역이 중요하고 앞으로 네 꿈도 중요하고 네가 이루고 싶은 너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온전히 두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점수를 매겨서 네가 50대 50이라고 사역을 완전히 잘해도 49점이에요. 가정 빵점 맞으면 넌 49점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물론 그러면 목사님 이미 어려워진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의 삶, 시대가 아무리 남자 여자가 뭐 로맨스로다가 치장을 하고 남녀가 사랑하면은 여전히 그 마음에 옛날식의 청년 시절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막 올라오고, 이거 전부 다 죄예요, 죄. 이거는 합의 볼 것도 없고 상의할 것도 없어요. 가정이 있어서 이혼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혼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꾸며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그년이 그년이다. 옛날 할머니들 말로 굳이 또 찾아서 하려고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정욕에 불타거든 결혼해라.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리고 혼자 살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것도 괜찮다. 이제 바울의 결혼관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다 통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간음한 거는요 7계를 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죄예요. 물론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이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이 땅에서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지, 이 땅에 내가 지은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야 돼.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예 과거는 어떻다 치고 몰라요. 제가 과거까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과거는 어떻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은 절대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7계명을 완전히 살인 밑에 사람을 죽인 것 다음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괜히 결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예뻐 보여, 저 남자가 멋있어 보여, 저 남자가 꼬리치는데 마음이 흔들려. 그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이게 막연한 로맨스도 아니고, 이건 지금 뭐 하고 있어? 사단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뭐예요? 간음을 한번 좀 저기까지 한번 보고 가야지, 그렇죠? 에베소서 5장 31절로 52절, 31절 32절 보십시다. 신약에서도 한번 살펴봐야지. 에베소서 5장 31절 42절. 자,
33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뭘로 봤느냐면 그리스도와 누구로 봤어요? 교회로 봤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하나교회가 예수님과 뭘로 이루었다? 한 몸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간음을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배신한 거와 똑같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가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너희 각자 너희에게 얘기한다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자신같이 해라. 왜? 한 몸이니까. 아내도 남편을 어떻게 해줘라? 존경해줘라. 근데 이거는 둘이 같이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살 수 있으면 그냥 살아라. 그러나 또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사랑이 싹 트는 건 괜찮다. 뭐 했으니까? 이혼했으니까. 왜?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깨어지는 가정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원칙인데 지금 시대는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러라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 단계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만약에 못 살면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다른 여자를 봤는데 다시 사랑의 감정이 온다면 같이 결혼해서 다시 재혼을 해도 된다. 하지만 재혼을 했다면 반드시 이 가정을 지키려고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게 지금 시대의 그릇이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어보세요. 자, 이건 뭔지, 물론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수님 시대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기서는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아주 정의를 잘 내려줄게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문제지만
뭐 여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다른 남자에게 대하는 것도 다 간음인데, 자 보십시다. 제가 오살리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뭐 기도해주거나 뭐 그렇게는 할 마음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오살리 첫날부터 제가 둘째 날부터 계속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청년이 맨 앞자리 그 뭐 10,000명이 넘는 큰 예배당인데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쓰여서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 또 가보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작년에 사역장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제 마을 버스 운전기사인데 지금 휴가를 내서 모살리에 왔대요. 그래서 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몸이 아파 그랬더니 뭐 허리도 좀 아프고 몸도 좀 안 좋고 뭐 요즘 여러 가지 관계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데 결혼도 안 했대요. 한 40대 넘은 것 같은데 엄마랑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마음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제가 40이 넘어 장가를 못 갔는데 음탕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옛날에는 10대 때 다 결혼했어. 그러겠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애를 쑥쑥쑥 많이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의 네 DNA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여자를 돌보듯이 보는데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지.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거야 남자들한테는. 그런데 결혼을 40살까지 못했는데 여자가 없어서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죄겠니? 그게 왜 그 죄의식에 쌓여서 그렇게 하겠냐. 네가 그것 때문에 돈을 주고 여자를 산다든지 음행한 잘못된 행동으로다가 성적인 죄를 지은 건 죄지만 네 마음에 여자를 갈급하는 게 왜 죄가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기는 빨리 기도하면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지. 제일 찾고 그거에 죄의식에 쌓일 필요는 없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남자는 다 그래요. 이거를 잘 생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 여자들이.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만들어지기를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사랑을 받는 거야. 씨를 받는 거야. 남자는 번성하기 위해서 씨를 퍼뜨려야 돼. 그렇다고 하면은 여자는 사랑을 받아서 임신할 준비를 하고 남자는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씨를 퍼뜨리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는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아놔서 그렇죠. 짐승들은 그게 없어. 그냥 번성기 되면 짝짓기 되면 뭐 대낮이고 뭐 길거리고 상관없이 짝짓기를 하는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자, 남자들 머릿속에 어떤 이성을 보고 어떤 성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환타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노인이 병원에 왔는데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를 보는 거는 응급실에 왔을 때 이쁜 간호사가 있을 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죽을 병이 아직 정신이 바짝 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 쳐다보면 그건 죽을 병이니까 위험한 거라고. 노인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그 속에 남자들은 다 그런 것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너무 일찍 이제 그런 것이 도태돼서 이제 완전히 중성화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여자들도 그런 남자들을 보면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뭐가 죄냐? 구체적으로 그 새가 내 머리에 앉도록 집을 짓게 내버려 두는 건 죄예요. 음행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너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나 이 상황에서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 성경의 그 원어와 그 시대 문화를 보면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지만 저기를 했어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다고 뭐 자기를 뭐 학대하고 뭐 그것이 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탕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음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이겨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래서 간음이 7죄에 있는 거야. 이걸 못 이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가 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들 수 있어요. 들 때마다 어떻게, 새가 머리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쫓아야 돼.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마음으로만 품었어도. 어떤 것들을, 어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직장을 생활하는데 직장에 있는 어떤 그 새로 들어온 신입이 예뻐요. 하는 행동도 예쁘고. 그래서 마음에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좀 이쁘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새로운 신입이 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얘기를 꺼낸다든지, 괜히 가가지고 쓸데없이 말을 건다든지, 이러면 벌써 뭐 한 거라고? 간음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삶 속에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뭐 한 것까지도 네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조금이라도 죄수초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보거나 괜히 찝쩍거리고 괜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 요즘에 말하면 터치, 그렇죠? 이런 뭐 성추행, 이 모든 것도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 성도들은 여성도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아예 터치를 안 해요. 제가 어떤 여성도랑 악수했을 때는 1년 만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죽었다 살아왔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70이 한참 넘었든지. 70이 넘은 분들은 안아주기도 해요. 제가. 왜? 누가 내가 안아준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70 넘으면 이제 70도 좀 젊지 요즘은. 그죠? 한 80은 좀 넘어야겠다. 그리고 운전할 때 접대 제 옆에 어떤 여자도 웬만하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면 앉지만 앉지 않게.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이 성도하고 악수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악수하는 것보다 그것에 나오는 해악이 더 커. 전 그냥 20대부터 지켜왔던 거야.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괜히 뭐 손 한번 잡았는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하는 음흉한 생각으로 손을 잡은 것도 다 성추행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거냐면 상대가 느끼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굉장히 저는 여성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가깝게 성도를 상대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여자가 더 많은 시대니까 철저하게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든지 사업체든지 어떤 것든지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는 없다. 그건 예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치고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행동이라도 내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 부인이 있는데 아유 서녀 총각이 뭐 그러는 걸 어쩌겠어, 서로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부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전부 뭐다? 간음이다. 아이고 시간도 빨리 가고 또 7번 간음까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지금 시대의 십계명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랬죠? 그래서 정신이 오늘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우리 하는가. 자, 오늘 두 가지 아주 크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살인이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야 받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형제와의 관계를 잘 맺고 그냥 웬만하면 봐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살인을 막는 길이고, 두 번째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은 절대 조그만 생각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동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간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주 그냥 부인이 있는 남자, 그다음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그냥 돌이다. 그렇게 생각, 돌이다. 그냥 사람이다. 이성하고 상관없는 그냥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음행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유혹이 올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이성적인 유혹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바르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